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 전쟁이, 이 페르시아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페르시아 전쟁이 페르시아 제국의 승리로 끝나지가 못합니다. 폴리스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던 그리스 그 연맹들이 하나하나 규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는 연방 측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리스 전쟁의 패전으로 인하여서 아하수에로가 매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도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라의 다스리는 중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로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페르시아의 허락 없이 그 어떤 성읍들도 성벽을 세우는 것은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키는 줄 알고 그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쳐버리겠다. 그러면서 성벽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바로 성전의 완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구별하는 그 구별점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성벽과는, 그리고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 사용됐던 성벽, 나라를 세우는 측면에서 성벽과는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자신의 친족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동생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회하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이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의 입장에서는 금식 기도라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은 왕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가 금식을 통해서 왕에게 나가기를 각오를 했을 때는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이 금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너의 얼굴이 왜 그러냐, 왜 근심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아닥사스다, 그가 있을 때도 역시 페르시아 전쟁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자신에게도 불안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최측근인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색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왕이 덜컹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짐을 당하여서 참으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벽이 가지는 성격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비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그 간청함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BC 444년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교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심지어 왕은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성벽이 성전의 기능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성벽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왕이 재료까지 함께 허락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예루살렘 성벽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돌아봤을 때에 참으로 그는 이 성벽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재료 부족한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더 힘들게 만들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던 거죠. 당시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까지 자신이 관할을 하기를 원했던 산발랏, 그리고 또 그런 산발랏과 조를 잘 맞춰서 자신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도비야,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이 적대 세력이, 이 위협이
느헤미야를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느헤미야를 강력하게 위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산발랏은 도비아는 쓸 자리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재미있게 다스려왔던 그 모든 경제적 구조, 정치적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는 온갖 위협과 함께 모략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갈등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심지어 심리전까지 철저히 펼치게 되는 거죠. 그때 심리전을 펼치면서 무엇까지 말하게 되는가 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만약에 완공을 하더라도 그 성벽은 여호가 그 위에 밟고 지나가면 무너질 성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막의 영혼은요, 지나가는데 발자국도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우가 밟고 지나가서 무너진 성벽 같으면 이건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는 성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심리죠. 그래, 너희들이 생고생 해봐야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건 뭐 있노? 차라리 지금처럼 너희들이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갖 심리전에도 흔들리지 않자 드디어 이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기적과 같이 완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완공을 이룬 느헤미야의 신앙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에게 세 가지 신앙 있는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느헤미야로부터 어떤 세 가지 신앙 있는 자세를 배워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아멘.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9월 중순경입니다. 7월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50일 만에 완공됐던 때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BC 444년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룰월 25일 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 한 6월 중순경에 이 성벽이 완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52일. 그 당시에는 재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때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들적 측면,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또한 기후에 대한 부분들, 이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50일 만에 완공하는 부분에서는 장마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공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장마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재료를 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기력이 쇠져서 그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지만 50일 만에 완공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50일이라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가, 어떤 신앙 있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앞설 뿐만 아니라 담대히 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실을 맺으려면요, 나가는 담대함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그의 결론이 있는 신앙의 모습에서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심적 인물인데, 느헤미야는 시작과 끝을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중복점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 그 성도로 그 중심 속에 기도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중심에 세워졌던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70년을 예언한 것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그가 읽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70년의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걸 들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어디다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제일 먼저 중심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확신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한 전능성을 믿는 믿음은 느헤미야를 앞서서, 느헤미야보다 약 한 14년 정도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그때에 왕은 느헤미야가 있던 동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그때 아닥사스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사막의 길들을 걸어갈 때에 사막의 도적들, 여러분 사막의 도적들은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사막의 도적들은 일반 도적과 다릅니다. 사막의 도적들의 눈에 띄면요, 그의 생명은 갈갈이 찢어지는 겁니다. 살아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막에 있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곤충 하나도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막의 도적의 눈에 걸리면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희들이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도적들 너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가 군사를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오늘 발견되어지는 속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또 기도하는 에스라, 그리고 또 기도하는 다니엘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리더십 이러면은 느헤미야 리더십이 아주 성경에서 표준 사진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나타났을 때 그 리더십에서 떠나지 않는 주제가 바로 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전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효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 바를 분명히 이룬다라는 데서 우리는 확신의 믿음을 가질 때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은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가 믿지 않았다면 그의 걸음은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성벽을 재건한 지 50일 만에 완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비웃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은 산발랏이 그저 단순하게 비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산발랏은 그들을 비웃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늘이 두 쪽 나는 것이 성벽 세우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얼마나 산발랏이 그렇게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이런 산발라스의 위협에 불안해 있고 떨고 있을 때,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 중심을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이 있는 지도자, 믿음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 그런 속에 담대함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말로만 해서는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BC 444년 9월 중순경 52일 만에 성벽이 거짓말같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세력들도 이 장면들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조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대적들이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낙심해야 되는데 지금 대적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결론을 이방인들이, 그 대적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크게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더라. 아멘.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된 것은 열악한 환경을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했던 이방 세력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절대 50일 만에. 50일 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절대 완공할 수 없어. 그런데 더더욱이 이 50일 만에 완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랄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끈질긴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방해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전능성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면 전능성이라는 글자는 성립이 안 됩니다. 전능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불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이런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불변함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리더자로 세웠습니다. 이런 리더자로 세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신앙을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에다가 결실을 맺어주게 하는데 52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역사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진정한 리더자로 세웠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확신하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한 바, 즉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능력을 발하여서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는 믿음을 앞세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신앙의 결실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을 그가 가졌던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고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리더십을 바라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뭔가 하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결론은 아주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행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행함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믿음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 느헤미야가 바로 그 모습 속에 리더십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확신에 또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참된 확신이 있고 거짓된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 그리고 로마서 4장 2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바탕을 이룹니다. 참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발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확신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확신은 대체로 사람들의 욕구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감성 속에서. 특히 거짓된 확신 속에서 나타나고 있던 모습, 그리고 이 거짓된 확신 속에서는 보면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이 함께 삭제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거짓된 확신, 바로 다윗 앞에 썼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3절 이하에 보면 다윗 앞에 나타났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렇죠? 자신들 확신하죠. 그런데 그 확신은 전부 다 거짓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의 확신은 전부 다 거짓된 확신이죠.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확신대로 그가 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확신 속에, 그 말씀의 확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 속에 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또한 내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될 것이야 라는 확신 속에서 나가면요, 항상 이 속에서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동요매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이 여러분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확신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벽 재건 사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성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말씀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나 그리고 신앙할 때에 난관이라는 것이 자신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믿음 있는 신앙의 자세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자세로서 난관을 뚫고 나갈 때 이 믿음도 오늘 우리가 나타나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확신이 있고 거짓된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고 있는 신앙이 철저히 접목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확신이 아니라 내가 그냥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야, 이거는요 믿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자신의 쫄로 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이겁니다. 지금 얼마나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도 이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과 28장 속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도록, 그리고 이것을 마음판 속에 새기라고 쇠말하고 들으라고 말씀을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할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을 가지는 이 확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확신이 참된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와 로마서 4장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두고 있는, 약속을 바탕에 근원하고 있는 그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확신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흔들리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도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모든 장들마다 나타난 공통점이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속에는 확신이 함께 있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 느헤미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속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감각적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의지적 측면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의 기능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구별하는 하나의 성전 완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예루살렘 회복은 성벽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한 상태를 바로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닥치는 난관과 환난을 뚫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참된 확신 속에서 놓으시길 바랍니다. 못된 짓은 혼자 다 하고 앉아가 있으면서, 사기는 혼자 다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론을 맺게 하실 것이야. 그럼 하나님이 사기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사기치는 결론 속에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확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이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참된 확신 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참된 확신 속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 담대함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분명히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옆에서 도와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불의한 짓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에 비춰봤을 때에 신앙인가 불신앙인가 이것을 단단히 먼저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 난관이 왔는지, 내 잘못이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 가운데 나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그것을 정면 돌파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분명히 참된 확신의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 있는 자세,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으로 나갈 때에 신앙 있는 자세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신앙이 없는데 그것을 무조건 믿음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이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신앙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믿음을 앞세우고 담대히 나가는 신앙 있는 자세로 결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도비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뜸을 한번 드린다면은 정말로 세속적인 부분에서 판단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도비아가 여러분 암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제사장의 딸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아들도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지금 이 시점에 앞서서 14년 전에 에스라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방인들, 제사장들이 그러한 아내를 맞이했고 자녀들을 전부 다 그 공동체로부터 내어보내기를 결의하고 실질로 그 일들이 결행이 되었던, 그로부터 14년 뒤에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비아. 우리는 두 번째로 17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문제 해결점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세속 속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불신앙의 요새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신앙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결점을 가지고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세속화에 대한 타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먼저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신앙의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점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 다 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비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비아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따르면 산발랏은 유력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는 느헤미야 4장 3절과 그리고 6장 18절에 하면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암몬 사람 그러면 머릿속에 누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나요? 예? 누가 떠오릅니까? 롯이 떠오르죠, 그죠? 그 딸들로 인해서 그 족속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었던 이 도비아가 스가냐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족보가 매우 많이 나열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서 이름이 맞네요, 이거는 은혜 높게 넘어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름 요소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뜻이 다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가냐는 누군가 하면은 아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 5절과 느헤미야 12장 3절에 하면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을 교환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 그가 무슬람 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무슬람은 누군가 아십니까? 무슬람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 때에 재건하였을 때 아주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한 부분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4절과 30절에 보면 성벽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중수했던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공통점이 나타났죠. 암몬 사람인데 자기도 아내가 제사장의 딸이고 자신의 아들도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켜. 이게요, 매우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했던, 그리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몬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암몬 사람이던 도비아는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아들 제사장과 관련된 혈통과 인연을 맺어놓습니다. 혈연관계를 맺어놓죠. 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정략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이런 정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엮어놓잖아요. 자신의 주변 속에. 18절은 증가합니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들이 많았더라. 도비아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매우 계획적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영향력이 매우 지대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요, 권모술수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그 한 1년 동안에 아닥사스다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도비아가 그대로 중심 세력으로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자기 방을 차립니다. 성전 안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의 대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도비아를 쫓아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도비아가 권모술수하고 간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악합니다. 이런 자가 산발락과 연계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자신의 권세의 중심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철저히 세속과 결탁된 자였습니다. 문제 해결점,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점을 세워나갈 때에 먼저 내 속에 세속화가 있다면요, 이거 반드시 걸어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잘한 겁니다. 저는 한때 느헤미야에 반해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를 한번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느헤미야 책을 만들어 가지고 목회자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교환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때 이제 한 분이 이제 기도원에서 2박 3일을 그 장소를 빌려 주셔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마가복음과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제가 그들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소를 통째 다 빌려 가지고. 우리는 느헤미야를 여러분 보시면은 느헤미야의 이 중심은 아주 여러분 중심이 복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는 아주 정결하고 단순했습니다.
신앙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정결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도비아는요,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엮어 놓고 얽어 놓고. 왜 그렇습니까? 요래 해가지고 걸리면 요렇게 빠져나갈 군형 만들어 놓고, 저래 하면 저렇게 걸릴 만들 군형 찾아 놓고, 그래서 전부 다 혈연관계로 다 맺어놨는데, 유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결탁을 했는데 그것이 대부분 다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도비아. 그런데 그런 도비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 유다의 핵심 인물이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그래서 도비아는 결혼을 할 때도, 그리고 그 아들을 결혼시킬 때도 정략적으로 결혼시켰습니다. 누구와? 제사장의 자녀들과. 왜 그렇습니까? 엮어놓기 위해서. 포로 귀환에 따른 2차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신앙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방인들과 혈연 관계를 맺어가지고 결혼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중심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신앙의 정결을 선포합니다. 대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온 공동체가 회개하고 눈물의 통곡을 하면서 자신들이 에스라의 그 종교개혁을 따르기로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종교 대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에 따르면 그때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들을 유다 공동체로부터 전부 다 내쫓길 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멸의 이별을 하고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내어보냅니다. 그때에 내보낸 사람이 있고 안 내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일이 있은 날로부터 반세기가 흘러간 것도 아니고 고작 1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도비아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앞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3장 3절에 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 선포된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19장 38절에 하면은 롯과 그의 딸 사이에 출생한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우상 숭배와 잔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방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발람과 발락 사건 기억나시죠?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이런 암몬 족속이었던 도비아를 맞이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오늘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왜 제사장들이 도비아를 맞이했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추구했기 때문일까요? 세속 속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엎은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세속과 결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속주의자인 도비아와 한 목소리를 하고 그들과 도비아와 함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단호했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런 도비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데 있어서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가족들도 함께 창을 들게 만들었고 삽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썩은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것들이 공동체를 휩쓸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먼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서 바라보는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느헤미야를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과거 한 15년 전에 이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그 당시를 그림을 막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막 느헤미야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절제를 하고 제 스스로도 다시 한 번 더 쳐서 복종도 시켜보고,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의미 없습니다. 괜하게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힘든 세월만 살아갈 뿐입니다.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믿음의 선자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부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동방 교부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제의 문은, 그 열쇠를 무는, 문제의 문에 대한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는 거저 생겨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을 길러내는 적극적 자세가 함께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니까 믿음도 자라지 않고 신앙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신앙관이 항상 무너짐 속에, 갈등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신앙이 항상 포로된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반드시 갇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0%입니다. 왜냐? 저도 경험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완악한 자인 줄 아십니까? 제가 4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새롭게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초보 단계로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점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문제 해결점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찾는 신앙의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속화 속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불신앙의 요새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신앙 있는 자세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악한 세력과도 짝지을 수 있다는 이익우선주의, 이런 데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익우선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개혁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개혁시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신앙 있는 자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 있는 자세. 시작. 신앙 있는 자세. 아시겠습니까? 신앙 있는 자세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대변하기 위해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적극적으로 대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도비아에 대해서 선행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비야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면서 칭찬한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비야를 두둔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보존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도비야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죠?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비야의 선행이라는 것은 신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유익함과 기득권을 보존받는 측면에서 도비야를 조직 속에서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비야가 여전히 지도자급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야만이 자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존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꿍꿍이 속에 느헤미야에게 도비야를 막 칭찬하는 거죠. 도비야를 칭찬할 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그 꿍꿍이 속에 있어서 도비야를 칭찬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자신의 지식으로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실주의 타입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보존받기 위해서 현실적 측면에서 현실주의와 타입을 하자는 거죠. 신앙이 아니라 현실 관점에서 타입을 하자는 거죠. 느헤미야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전부 다가 보존적 가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존재적 가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도비야를 칭찬하면서 첫 번째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유익을 보존받기 위해서 도비야를 통해서 엮어놓은 것들을 그대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 타협, 현실주의와 타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보존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 우선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신앙은 하나의 놀이객감에 불과합니다. 그냥 종교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이익 우선주의들 속에서 선거 치르는 자들 보십시오. 오늘은 절간에 갔다가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는 절간 갔다가 점심 때는 뭐 성당에 갔다가 저녁 때는 또 교회 또 오후 예배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야, 뭐 기가 찬 거 이거. 온 시를 다 섬기겠다는 거죠. 걸리는 데 있어서.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속에서 무슨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우선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그들에게는 때로는 신앙은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장애물이 될 때는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갔다가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얼마나 또 타협을 하다가 또 탄압을 많이 합니까? 때로는 타협하다가 때로는 탄압하고 말이죠. 이거는 그냥 도구인 거예요, 도구.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악한 세력과도 짝을 이룰 수 있다는 현실주의입니다. 여기서 종교는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로하는 도구,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될 하나의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가 찬 거죠. 여기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도비야의 선행을 입이 마르도록 전했던 무리들은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 또한 도비야에게 낱낱이 보고하듯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을 들은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야의 야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며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난데도 도비야의 위협은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 앞섰던 에스라를 통한 강력한 개혁이 있었던 그 날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것도 아닌 14년이라는 고작 시간 속에 얼마나 지금 변절이 많이 되었습니까? 도비야의 결혼, 그리고 그의 아들의 결혼, 그리고 도비야와 내통하는 지도자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자를 두루 찬다고 말입니다. 이런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자기 우선주의, 이익 우선주의, 현실주의, 이거는 반드시 마귀의 사슬에 묶임을 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날마다 자신을 개혁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장점이 바로 또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장점이 바로 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지시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날마다 말씀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개혁시키는 도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또한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면서 악한 세력과 짝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이익 우선주의,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개혁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로서 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수양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 있는 자세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 있는 자세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신앙 있는 자세는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는 신앙으로 그 문이 열리고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신앙이 올무에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결론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분명한 신앙의 자세로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점에 대해서 세속화 속에서 타협점을 찾는 불신앙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용기 있는 신앙 있는 자세를 길러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우선주의, 현실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개혁시켜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 있는 자세로서 이 흑암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바꿔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에 꼴의 양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 있는 자세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갈 때 결론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개혁되지 아니하고는 신앙 있는 자세는 만들어질 수 없고, 또한 신앙 있는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와닿지 않고는 어찌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인격의 말씀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혼탁한 영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한 걸음을 걷기까지는 내 용기의 결단만 아니라 말씀의 개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일어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